우리가 서 있는 곳은 시온산 하나님 얼굴 앞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41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출애굽기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의 계명에 아멘으로 하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이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일주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공적으로 자백하며 예배자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공적으로 자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신하님이여 땅속에 앉은 주님 앞에 서러싸우니 주여 오늘 용납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심령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정말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주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여 정말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맺으실 정리하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영광을 드러내 신령 되게 지기로 원하오니 우리 안에 오늘도 크신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바라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셨나이다. 아멘. 326장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능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이성에 하나 되어서 영광을 명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가고 오는 세대 속에 특별히 이 시대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일상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쳐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으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주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위해 일평생 살았습니다. 저희들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위해 일평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안식월 중 탄자니아 선교지 방문이 은혜롭고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육이 안식과 쉼을 누리는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장로님들께 은혜 주셔서 말씀의 강단을 잘 지키며 성도들을 잘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가족 정책과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교인들에게 새가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되고 성장하도록 돌보며 교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교제 나눔과 땅 주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제 나눔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확인하며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매주 실시되는 땅주사에게 온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성장과 부흥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악하고 부패한 우리의 본성들이 깨끗이 수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크신 온총을 내려 주옵시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1장으로 가서 15절 이하 18절까지 말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그 가사에 보면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다.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다 보면 공고한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고한 날에는 어느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자녀들도 어느 누구도 위로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셔야 거기에 새로운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지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 찬양이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이런 찬양의 어떤 은혜로 인하여 다시 은혜의 자리에 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향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 선교사 일행들은 가이사라에서 합류한 제자들의 안내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서부터의 사도행전은 총 5번의 재판 사건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이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1장으로 종결되어집니다. 22장부터는 전부 다 재판 사건만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계적으로 보면 이 5번의 재판과 관련되어진 이 내용이 무려 6장입니다. 무려 6장 200구절이나 넘는 많은 내용들을 오늘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울의 재판 목록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재판이 22장에 나옵니다. 이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그 계단 맨 위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재판은 23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최고의 공의회라고 하는 사내되는 공회에서의 바울의 신문이 등장하고 있고, 이 세 번째 재판은 24장에 나옵니다. 가이사라에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받은 재판이 등장하고 있고, 네 번째 재판은 25장에 나오는 총독 베스도 앞에서 받은 재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판이 26장이 나오는데 바로 가이사라에서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받은 재판 사건, 그리고 이 재판이 끝나고 바울은 로마로 압송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27장, 28장이 나오고 28장에 가서 바울이 또다시 변론하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0장 중에서 37장 이후에 50장까지 무려 14장을 요셉 이야기로 다 채우고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족장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요셉의 얘기로 채워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50장 중에서 14장이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고난을 당하고 애굽으로 가고 어떻게 총리가 되고 어떻게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이런 사건들을 창세기 저자는 샅샅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셉의 구속사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생의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씨라고 하는 여인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힌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려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는 이 부분 속에서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자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명입니다. 인류의 구원자, 인류의 메시아는 여자의 씨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여인의 혈통을 통하여 오게 되어 있는데 이 여자의 혈통과 씨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이 땅에 보내셨고 꿈을 꾸게 하셨고 총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존재 의미가 하나입니다. 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근으로부터 여자의 씨를 보존하는 겁니다. 교회를 보존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통치자 앞에서도 교회를 보존하고 여자의 씨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꿈을 총리를 되게 하셨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혈통보전. 그것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요셉 얘기를 무려 16장 걸쳐서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기근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하여, 교회를 악한 통치자로부터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보냈고, 요셉을 통하여 교회가 고스란히 보존되어지는, 혈통이 보존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이 혈통과 자손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그리고 창세기는 요셉 얘기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성도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중에서 바울의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무려 6장이나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제3차 전도행이 끝나자마자 모든 사건은 바울의 재판 얘기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왜 바울의 재판 목록을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그렇죠? 신약의 역사서 사도행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고 교회 설립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도행전인데,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어지는가 잘 보여주는 그 과정 속에서 왜 오늘 누가는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바울의 재판 목록을 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목적과 의도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이 교회에 대하여 기록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의, 우리 영어 한번 쓰입시다. 엔딩. 뭔지 알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오늘 누가는 왜 이 말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그 엔딩으로 찾고 있을까? 이 말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어떤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야만 했던 바울입니다. 왜 누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그 엔딩으로, 그 결말로 찾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왜 그렇게 소망했을까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제자들이 말리고 빌립의 딸들이 아무리 말려도 가잖아요. 나는 반드시 가야 된다. 거기 결박이,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된다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오늘 누가는 이 사도행전 이 마지막 결론, 마지막 그 엔딩을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도 귀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바울은 어찌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제가 말씀 써놨잖아요. 앞에요. 예수님의 투영입니다. 오늘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비춰주고 싶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기를 그렇게도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였다.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하셨다. 굳게 결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결박과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바울은 왜 이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바울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고 거기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재판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래서 바울은요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서 바울도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뒷부분에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는 것과 바울이 재판받는 것을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이 말이에요. 바울은요 죽음조차도 주님을 닮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울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노라. 그래서 바울은 미력 하나마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고 그 예루살렘의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했던 예수님처럼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어요. 거기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기서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 똑같이 걷고 싶었어요. 예수님처럼 재판을 받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분을 따라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계속하여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여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은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실제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자취를 그대로 바울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장식하기를 원했을까?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 마지막을 장식한 것처럼 나 바울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나 바울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을 누가는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런 의도와 마음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을 계속하여 바라보며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의도, 그 생각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사도행전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걸 생각하면서 바울의 생각을 같이 한번 유도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바울은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교회 대표자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대표자로서 바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면,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바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당한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그 주님을 따르고 싶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을 성령께서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재판을 받고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모습,
바울이 재판을 받고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1차적으로 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노라, 2차적으로 반야월 제일교회 성도들이여 나를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성지순례 가면 바울이 순교했던 이런 그곳이 지금도 잘 보존되고 있잖아요. 바울이 목이 잘려서 순교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오늘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오늘 바울이 재판을 받고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를 따라서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는 길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는 길은 세상의 박수와 갈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그거 꿈꾸지 마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십자가 죽음 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반야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라서 똑같이 재판을 받고 똑같이 나도 주님의 가신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사오니 반야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나를 따라 나와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 늘 부귀영화를 꿈꾸고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주님이 가신 그 예루살렘, 주님 받으신 그 재판, 주님이 가신 그 죽음의 길 함께 갑시다. 왜요? 이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잠깐일 것이고 이 세상의 기쁨이 주는 것도 잠깐일 것이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 함께 예루살렘으로 재판으로 죽음의 길을 향하여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산길이요, 이것이 영광스러운 길이오니 이 길을 같이 가는 신자, 이 길을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특히 오늘 누가는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입술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참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요? 연약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신자 아닙니까? 우리 온 성도들은 목사로 만나고 장로님을 만나고 지사님이나 권사님을 성도를 만나 있으면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르심 받은 직분자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비밀을 누리고 사는 신자이기에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도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아픔도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질병도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영원한 것들로 인하여 자기를 설득하기도 하고 영원한 것들로 자기를 위로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대로 책망하면서까지 영원한 이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갈 수 있는 신자, 그것이 교회, 그것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들이 모일 때마다 그런 것으로 위로하자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죠? 힘냅시다. 이 고난 잠깐입니다. 이 아픔도 잠깐입니다. 이 고난도 잠깐이면 다 지나갑니다.
우리 영원한 것이잖아요. 우리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하기 때문에 이게 뭐인지 아닙니까? 힘냅시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생명 산길로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는 그 영원한 것들로 오늘 사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다면 그게 신자가 아닌가. 끊임없는 땅의 것들로 씨름하고 땅의 것들로 한다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인데. 그래서 오늘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 우리 성도들에게 가야 할 길이 뭔지를 다시 학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마세요. 거기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때는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가 가는 산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산 소망이기에, 우리가 가는 것은 영원한 영광이기에, 이것은 찰나는 잠깐이고 지나는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래 다시 일어나야지, 그래 다시 내가 일어나 가야지, 내가 다시 주님의 은혜 앞에 서야지,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세상 것과 조금 준다고 유혹받지 않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유혹해보세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꼭 유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져야 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교회가 져야 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에서 어떤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놀랬던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재판 속에서 드러났던 특징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특이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전체에서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재판을 당하셨지만 항변하지 않으셨고 변명하지 않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끔 몇 마디 대답은 했지만 예수님의 재판 전체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재판에서 항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모든 재판 속에 침묵하셨고, 어떤 억울하고 부당한 재판이었지만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재판이었다. 이것이 성경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재판의 특징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것과 바울이 받으신 그 재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재판의 특징은 침묵입니다. 말씀을 안 하십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재판 중 계속 항변합니다. 바울은 재판 중에 항변을 계속합니다. 억울한 거, 무지한 거, 자기 할 얘기를 다 쏟아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 말입니다. 오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가진 굉장한 차이가 여기 등장합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당한 재판을 당하셨지만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항변 않으셨고 계속 직무를 일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겉으로는 사람들이 내려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와 그 재판은 부당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바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기에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탕감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당하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부당하다고 외치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부당한 재판 자체가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바람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아무리 부당해도 아버지의 뜻이니, 아버지의 뜻이고 바람이니 예수는 그 아버지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침묵하십니다. 항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봐요. 한번 찾아주세요. 이사야 53장 하나만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1033쪽에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1033쪽입니다.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누가복음 23장 9절에 헤롯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부당하고 억울한 재판이었고 죽음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알았기에, 부당한 그 재판 자체가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우리 예수님은 벙어리가 됐고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당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다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온 인류의 죄를 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지는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와 주님의 십자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바로 여기서 바울이 재판에서 항변했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순응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부당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침묵으로 말없이 꿋꿋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바울은 그냥 벙어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게 말합니다. 바울은 재판 장소에서 예수님처럼 침묵하지 않습니다. 큰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참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돌아갑니다. 자, 사도행전을 한번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바울은 재판하면서 벙어리로 있지 않습니다. 항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23장으로 가겠습니다. 23장 2절 대제사장 아니아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입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냥 있지를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 10절로 갑니다. 24장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은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바울은 변명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25장으로 갑니다. 25장 8절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치 아니하노라. 바울이 변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6장 1절 말씀 아그리빠가 바울들이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여 가로되. 성도 여러분, 바울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벙어리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바울을 따라가는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당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벙어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침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고난의 인생이랄지라도 우리가 가는 신앙의 예정 속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항변하고 변명할 자들이 저와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부당한 재판 죽음이었지만 끝까지 침묵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외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당한 죽음의 십자가였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없는 자의 죽음이었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의 참 구원자요 나의 참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항면하고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드러내야 할 자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다,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꼭 부탁합니다. 지난 주일날 기독교 밖에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들은 그냥 죽기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왜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들은 그 목이 잘리고 불 속에서 태워짐을 당하고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어지는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신자들은 거역할 수 없는, 왜요? 그들은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참 생명이 되신다. 이 사실을 선언하시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선명하게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었는지, 십자가의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나는 신자로 살아야만 될 이유가 있는지를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선명하게 변명하고 외치고 증거하고 살아갈 자들이 바로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반야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입이 닫혀지면 아니 됩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노름을 당하고 어떤 십자가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할 말이 많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 선명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억울함이 나를 살렸고 나에게 산 소망을 줬고 부활의 소망을 줬고 영생을 주었다고 외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의 죽음이 결박이 날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이 가야 했던 이유가 주님처럼 살고 싶었어요. 자기는 재판받을 때 벙어리를 실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가르쳐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우리는 침묵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오늘도 나는 왜 여기 자리에 있는지를 외쳐야 되고 내가 오늘도 왜 밥을 먹고 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선명하게 외치고 변명하고 항변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야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먹은데 할 얘기가 없습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까? 바울은 왜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6번의 그 재판의 과정 속에서 왜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내가 누구였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왔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지 바울은요, 재판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 믿음의 선배 가신 그 길 속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도 그곳에서 십자가의 주님이 어떤 죽음을 죽으셨는지, 그분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예수 믿는 신자의 입술에는 할 얘기가 많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시간이 가도 끝이 없고, 내가 주님에 대하여 정말 할 말이 많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고백이 더 풍성해지므로, 우리 반야월 제일교회 성도들이 만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저 사람 미쳤구나 라고 할 정도로, 네가 많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고백이 되어질 정도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 풍요한 입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셨는지 우리가 변명하고 항변하고 외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죽음이었고 재판이었지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재판 가정수마다 예수님께서 왜 부당하게 재판받으셨고 왜 십자가 앞에서 침묵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항변하고 변명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반야월 제일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옵소서. 언제나 영원한 것들로 인하여 위로를 삼고 소망 있게 하옵소서. 반야월 제일교회 성도들은 할 말이 많은, 예수님에 대하여 할 말이 많고 십자가의 주님에 대하여 할 말이 많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할 많은 신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며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든 귀히 여겨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여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소서.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전국 백성 삼아주셨고 영원한 생명 주셨고 천국 신민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고백하며 또한 살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걸어간 주의 날 안식의 복을 허락하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방황하는 신자가 아니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있게 하셨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교훈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헌금과 11조와 성교와 구제와 빚은 예물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립니다. 경기가 바닥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오늘 드린 손길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피로 적절하게 채우시고 넉넉히 허락하시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복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범사에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는 은혜 감사합니다. 탄자니아 귀한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주간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복으로도 충만히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고 감사심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야월 제일교 성도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간증과 고백이 더 풍성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뒷면에 있는 교회 소식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식을 광고가 계속 나갑니다만은 성도님들 부탁하는 것은 제가 없을 때 더 기도 생활이라든지 예배 생활에 열심을 다해 주십사. 피차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올 한 해 우리 온 가족이 꼭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준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탄자니아 안식을 관계로 성령 강림주일을 한 주간 앞당기겠습니다. 6월 둘째 주일이 성령 강림절인데 한 주간 앞당겨서 다음 주일 오전 예배를 맥주절의 성취로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겠습니다. 성령 오심에 대한 이해가 또 더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감사하는 한 주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후에 마치고 정기당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포항성령교 임직식 설교봉사로 다녀오고요. 제가 없는 시간에는 대구 영안교회 장정현 목사님, 인천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오신 분인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에 은혜를 끼치겠습니다. 성도님들 식사하시고 오후에도 말씀의 귀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애찬 후에 1시에 여전도 임원들 2층 청년부실에서 모일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임원들을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찬은 유순희 사님 생신으로 인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김정우 이사님 계명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런 떡이라면 계명을 많이 좀 하셔서 우리 풍성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유순희 이사님이 생일로 인해서 귀한 예물을 주셨고 맛있는 거 하는데 변화성 구역에 음식 준비한다고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요. 구역이지만 성도 여러분 이게 안 쉽잖아요. 평생 하던 것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셨는데 변화성 구역 모든 식구들에게 진짜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정교인 찬양대회가 있었는데 주보에 쭉 나와 있죠. 여러분 잘 살피셔서 다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우리 인기상, 신해상 구역이 인기상이죠. 인기상 우리 구역장님 나오셔서 받으시고 다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나눠주세요. 고맙습니다. 그 복음이 뭐 오셨어요? 2층에 예, 여전히 2층에 그래요. 간사님하고 싸우지 말고 잘 나눠서 행복하게 또 믿음 더 좋냐 안 더 실험해보고 더 많이 가져 그러지 말고 잘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름 보고 놀랐는데요. 우리 박중규 씨 어디 계십니까? 예, 손 한번 들어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돼요. 저는 김윤산의 아들하고 이름 똑같아서 중교 어디 왔나 살펴보니까 아들은 없고 그래서 동명이인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박중규 씨 제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오셨는데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 땅주 전도를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자로 살고 예수 참 잘 믿었다, 교회 참 잘 오게 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제는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반야울제의 성도들이 함께하며 서로 어우러져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많이 있게 하시고 형통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3절로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익혀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집에 가신 분은 한 달 후에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역국에 동의한 명태가 자리 잡고 있고 또 소고기도 준비되어 있고 맛있는 게 있으니까 몸보신 꼭 하시고 이 여름 건강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오후에도 함께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항변하며 살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